오늘은 욥기 4강, 욥기 3장 내용을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을 보시면 의로운 욥의 모습이 나오고, 이 의로운 욥을 두고 하늘에서 회의가 열리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또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욥이 고난을 받게 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의로운 욥이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한 번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때 욥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을 보시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이 그 큰 슬픔을 당하고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또다시 천상회의가 열리는데 이후에 욥은 건강마저도 잃어버리고 거리에 앉게 됩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으로 자기 몸을 벅벅 긁고 있을 때 그것을 보다 못한 아내가 욥에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욥은 너무나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욥기 2장 10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욥은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건강까지 잃은 후에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 이제 욥의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욥을 찾아오게 됩니다. 친구들은 모습을 알아볼 수조차 없게 변해버린 욥을 보면서 슬피 울면서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욥의 곁을 지키게 됩니다. 욥기 3장은 이제 이후에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욥이 이제 계속해서 탄식하고 항의를 합니다. 이 내용만 보면 욥이 드디어 자신의 그 고통에 굴복하고 타락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기의 결말 부분인 욥기 42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들에게 분노하시면서 욥의 말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욥기 3장에서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 욥은 자기 친구들을 향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욥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받고 있던 욥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실 이 순간 이 욥의 처절한 고백을 다 듣고 계셨던 겁니다. 고난으로 울부짖는 욥의 모습은 진실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어두운 절망의 시간을 보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욥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았고 또 고난이 다 끝난 후에도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욥처럼 진실된 사람도 그런데 이런 깊은 어둠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시편을 보셔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큰 고통을 겪는 중에 탄식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이 그의 죄 때문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가 지은 어떤 죄 때문이 아니라 도리어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욥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욥기를 보시면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욥기 3장에 나오는 이제 욥의 저주와 탄식을 저희가 이제 보게 될 텐데 이때 욥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란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신실한 성도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 이 3장을 읽어 나가야 됩니다. 욥기는 신실한 성도도 극도의 절망과 고통을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서도 상상할 수 없는 깊은 어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법을 이제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 보시면 욥이 이제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사단은 욥이 이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을 저주할 거라고 했고 욥의 아내도 하나님을 욕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차라리 자신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이런 고통은 겪지 않았을 텐데 라는 마음으로 자기가 태어났던 그 날을 생각하며 그 날을 저주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것이 결국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것에는 분명히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이 작은 차이에서 욥이 끝까지 자기의 마음을 그래도 지키고 있음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욥은 그 고통의 순간에 그래도 마지막까지 하나님만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이 오면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 다 꼴보기가 싫어집니다. 그런데 참 믿음을 가진 성도는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 모든 것이 싫어지는 그 순간에도 이 하나님만큼은 포기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차이지만 이 작은 차이가 사실은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원망을 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하는 이 작은 차이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고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이 고난의 순간에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눈에 보이는 행동을 알아보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무너지고 약해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참 믿음의 사람은 다 무너지고 망가지는 가운데에서도 마지막 이 신앙의 끈은 놓지를 않는 겁니다. 욥의 저주와 탄식 그리고 그 절규를 보면 욥이 원망하고 완전히 망가지는 중에도 마지막까지 이 신앙의 줄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3절과 10절 보시면 욥이 저주했던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3절 보시면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욥은 자신의 생일날을 저주하고 나아가 자신이 잉태했던 그날 밤을 저주합니다. 욥은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태아로도 좀 존재하지 않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4절과 5절은 자신이 태어난 날, 이 생일에 대한 저주고, 이어지는 6절부터 10절은 자신이 잉태되던 그 밤에 대한 저주입니다. 4절과 5절 보시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이 4절과 6절에 나오는 이 핵심 단어는 뭐냐면 어두움입니다. 창세기 보시면 사방이 어둠과 혼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이 세상이 이제 시간이 시작되고 세상의 창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빛은 하나님의 창조, 생명과 질서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상징합니다. 반면 어둠은 하나님의 이 선하심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영역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기의 생일날이 캄캄하였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구름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일날을 저주하는 겁니다. 욥이 지금 하나님의 그 선하신 창조,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욥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놓고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이 할 수 있는 고백은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말인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욥이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라 자기의 존재를 거부합니다. 나아가 욥은 자신이 잉태됐던 그 밤까지 저주를 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 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사실 욥이 잉태되던 그 밤은 생명과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밤은 부모님에게는 성적인 연합의 즐거움의 시간이었고, 또 새 생명이 생겨나는 창조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밤은 어둠과 악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밤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고난받는 밤, 이 욥은 도저히 이 밤을 기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8절 보시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여기 지금 리워야단은 고대 근동 지방의 아주 신화적인 괴물입니다. 공룡처럼 아주 이제 그런
괴물인데,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일식이나 월식이 이 술사들이 이 리워야단을 격동시켜서 태양이나 달을 삼켜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식과 월식은 아주 불길한 일이 일어날 징조에 해당합니다. 이 8절의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요즘으로 치면 누군가 좀 자기를 낙태시켜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이제 푸념과 같은 겁니다. 사실 이 말이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근데 너무 괴로우니까 하면 안 되는 말까지 지금 마구 뱉어내고 있는 겁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고난이요 저주 중 하나가 이 태의 문이 닫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창세기 보면 악이 못나서 고통받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은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욥이 어머니의 태가 열려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환난을 겪게 됐구나 한탄을 합니다. 이 환난을 히브리어로 아말이란 단어인데, 이 고통, 곤고, 비참이란 뜻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이 단어를 악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큰 고통에 사로잡히게 되면 정말로 좋고 기쁜 일이라고 해도 그것을 기뻐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욥이 지금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욥은 지금 자신의 존재를 잊게 했던 생일을 저주하고 자신이 잉태되었던 그 밤을 아주 무섭게, 아주 표독스러운 말로 저주를 합니다. 이것은 결국 욥이 자신의 존재 자체를 아주 강하게 거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욥에게는 숨쉬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이 현재라는 순간이 끔찍한 저주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가 시작되었던 생일날과 잉태의 순간을 아주 무섭게 저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욥이 정말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고 사랑하는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고통은 이 욥과 같은 신실한 사람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자기의 존재를 저주할 만큼 인간을 아주 저 밑바닥으로 몰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좋은 신앙을 가진 분임에도 극한 고난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이 변해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욥을 보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상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신앙이 변한 것도 아니고 그분이 못돼지고 악해진 것도 아닙니다. 단지 고난이 너무 극심해서 처절한 절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라면 나 자신에게도 좀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이 너무 심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 막 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신경질적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못난 모습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욥의 상황을 보면 이것이 내 신앙이 좋지 않거나 내가 뭐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뭐 완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너무나 극심한 고난은 이 인간을 아주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나를 너무 이렇게 몰아세우기보다는 내가 정말 정말로 많이 힘들구나 하면서 나 자신을 좀 이렇게 너그럽게 이해하고 나 자신을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이 극한의 순간에 우리 이 겉모습, 우리가 내뱉는 말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아주시는 겁니다. 이 결말 부분에 가면 하나님은 입 바른 소리를 했던 욥의 친구들에게는 화를 내시고 도리어 욥이 한 말이 옳았다라고 하면서 욥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하면 안 되는 말을 하고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조차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고난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중에도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너무 힘들다 보면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줄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11절에서 19절 보시면 욥이 탄식이 나옵니다. 욥의 저주가 이제 절망적인 탄식으로 이어집니다. 11절부터 13절 보시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즉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욥이 이제 죽음을 사모합니다. 그냥 죽어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태어날 때 버려져서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말을 좀 욥이 합니다. 이 말을 사실 욥의 부모님이 들었으면 너무나 가슴 찢어지는 일입니다. 부모가 이제 자녀에게 들을 수 있는 가장 모진 말 중 하나가 이러려면 나를 도대체 왜 낳았냐는 뭐 그런 말일 겁니다. 물론 욥도 자신이 지금 하는 말의 의미를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이런 말을 막 내뱉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욥이 이런 고난의 과정 중에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14절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여기 지금 나오는 임금들, 모사들, 고관들은 세상에서 힘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욥이 고난당하기 전까지 이렇게 힘있고 능력있는 힘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욥이 죽은 자들이 가는 이제 스올을 생각하면서 이 스올에는 이렇게 권세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16절에서 19절 보시면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지금 낙태되어 묻힌 아이, 빛을 보지 못한 죽은 아이들은 가장 연약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이 죽음의 자리에 가게 되면 앞에 나왔던 악한 자, 감독자, 큰 자, 상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자리에는 피곤한 자, 갇힌 자, 작은 자, 종도 있다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은 이 세상에서는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가 서로 구분이 되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고통을 가하며 세상의 고통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욥은 자신이 겪는 무서운 고통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부당하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자기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욥은 과거에 강한 자요, 권세 있는 자요, 힘 있는 자였습니다. 욥은 분명히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강한 자들에게 의해서 억압을 당하며 쉬지 못하는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사정을 마음으로 잘 이해하지는 못했던 겁니다. 근데 욥이 이제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통해서 자신을 약한 자들, 작은 자들, 힘 있는 자들에게 밟히는 자들과 동일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제 오신 그것을 또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체휼하실 수 있는,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신 겁니다. 욥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왜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가 하는 그 이유를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고난이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의미가 없다는 것 자체가 고난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설명할 방법이 없는 큰 환난이 욥이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과 가치관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자, 창조주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욥은 하나님을 분명히 경외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큰 고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욥은 도대체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욥의 이 저주와 탄식은 고뇌에 찬 절망적인 질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20절부터 26절은 욥이 하나님께 고뇌에 찬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20절입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우리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욥은 왜 하나님께서 이 고난당하는 자, 마음 아픈 자들에게 생명을 주셨는지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고난당하는 자는 단수로 욥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근데 지금 마음 아픈 자는 원어를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 아픈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욥은 이제 고통당하는 자신뿐 아니라 고난당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함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고난을 당하게 하시냐는 겁니다. 여기 지금 마음 아프다라는 이 표현은 낙담과 비탄을 의미하는데, 자녀가 없어서 절망에 빠진 한나가 이런 깊은 비탄을 이제 경험을 합니다. 이건 패배하고 완전히 마음이 부서진 자들이 겪는 아주 쓴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이 사무엘상 30장에서 자녀를 잃은 부모들에게 사용이 되고, 이사야 38장에서는 병들어 절망하는 히스기야 왕에게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아픈 사람들은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 그 이유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욥은 살아봐야 이렇게 힘들고 마음이 아픈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이 구태여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고통을 받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태어나게 하셨냐는 겁니다. 21절과 23절 보시면,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미국에서 과거의 사람들이 황금을 찾기 위해서 그 골드 러쉬를 합니다. 서부로 다 몰려드는데, 욥이 이 마음이 이렇게 아픈 사람들은 황금을 찾는 사람들이 금을 찾아 이렇게 몰려드는 것만큼이나 간절히 죽음을 얻기를 갈망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욥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둘러싸인 길을 걷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 지금 둘러싸이라는 단어는 원래 이렇게 붙잡아 둔다라는 의미로 사탄이 욥을 고발하면서 사용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둘러싸고 계셔서 욥을 붙잡아 주셨기에 욥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할 때 사용했던 바로 그 단어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고 계셔서 어디로도 갈 수 없게 막혀 있다라고 탄식을 하면서 이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둘러싸 주시는 것이 보호가 아니라 앞이 보이지 않는 아득함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상황이 좋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둘러싸고 계신 것이 우리를 향한 보호하심이요 축복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는 도리어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둘러싸고 계셔서 우리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답답함이요 아득함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나중에 욥에게 노발대발하는 것이 바로 욥의 이런 말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둘러싸고 계신 것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건데, 이 하나님 때문에 길이 아득하다고 지금 욥이 말하는 것이 도대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다른 것은 다 건드려도 되지만 생명만은 안 된다라고 사탄에게 한계를 싹 그으십니다. 근데 욥의 입장에서 보면 이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하게 막아버리시는 거라는 겁니다. 24절 보시면,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탄식이나 신음소리는 비평과 신음과 울음을 의미합니다. 이게 뭐 그냥 숨 쉬는 게 아니라 소리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진이나 폭탄 테러가 일어나면 뭐 뉴스 보시면 부상자들과 유족들이 막 고통스럽게 울부짖으면서 소리를 내는데, 이렇게 내는 소리가 바로 이 탄식인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보시면 히브리 노예들이 고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또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예루살렘 주민들도 이 탄식을 합니다. 근데 욥에게는 이 고통스러운 울부짖음, 이 탄식이 매일 먹는 음식과 같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욥이 주기적으로 이런 고통의 비명, 꾀고래 이 소리를 질러야 했던 겁니다. 25절을 보시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기 1장 4절과 5절 보시면 욥은 혹시 있을지도 모르니 환난을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그냥 그 비싼 번제를 계속해서 드립니다. 근데 욥이 가장 두려워했던 이 일이 지금 욥에게 일어났던 겁니다. 이제 마지막 26절 보시면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의 이 마지막 말은 사실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한 가지를 가리킵니다. 욥이 그 영혼에 쉬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평온이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오직 불안만 가득하다. 그러니까 욥에게는 이제 몸의 고통도 너무나 끔찍한 고통이지만 이 몸의 고통보다 더 괴로운 것이 영혼의 고통이었습니다. 욥은 지금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욥의 영혼이 쉬지 못하는 것이 역설적이게도 욥에게는 희망의 신호입니다. 이게 나중 가면 밝혀집니다. 정말로 희망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라는 물음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욥은 계속해서 어찌하여 왜 주님 왜 나에게 계속해서 부르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물으면서 죽고 싶다라고 탄식하고 항의하고 외치는 겁니다. 욥은 자신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쉬지 않고 탄식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아직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절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는 그 또 절규를 저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욥은 예수님의 그 고난 받으심의 이제 그림자와 같은 인물입니다. 근데 이 어찌하여라는 탄식 안에 또 역설적이게 또 희망이 담겨 있다는 것을 저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말은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불평으로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경스럽게 보입니다. 욥이 태어난 것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또 자기가 탄생하는 즉시 죽지 못한 것을 한탄을 하고 출생하기 전에 죽지 않은 것을 비통해합니다. 욥에게는 죽음만이 유일한 탈출구인데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통로마저 철저히 막아버리신 하나님께 욥이 너무 원망스럽게도 이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욥이 은근히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들을 겉으로 보면 죽음을 향한 갈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욥의 깊은 마음에는 욥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는 동경이 들어있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친구들은 욥이 하는 말을 표면적으로만 듣고 아주 입 바른 소리를 해댑니다. 너가 그런 말을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욥의 거친 표현, 그 저 밑에 숨겨져 있는 욥의 깊은 갈망, 욥의 깊은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희가 한번 기도할 때에 내가 욥과 같은 깊은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은 우리 마음을 듣고 계시고 우리 마음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또 주위에 깊은 고난받는 분들이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그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깊은 위로를 주시길 원합니다.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이 한탄과 저주와 고뇌에 찬 질문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가 그 하나님의 높은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 저희 삶 속에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고난 가운데에서 약해질 수 있고 추해질 수 있고 밑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욥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줄만큼은 놓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깊은 욥처럼 깊은 고난받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주님, 인간은 위로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그 깊은 마음을 만지시고 함께 해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기쁨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소망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